시차가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밤 12시 넘어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설교하다가 앞뒷말 안 맞고 막 모세가 노예로 팔려갔다 이런 말 해도 다 이해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이 뭐 애굽의 왕자였다 이런 말 해도 저 사람이 지금 새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분당 주영교회 제가 두 번째 찾아뵙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난번에 처음 왔을 때보다는 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두 번째인데 한 200번 온 것 같고 한 가족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론 이렇게 메시지가 통하는 한 가족이고,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께서 이렇게 앞에 오전에 받았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전에 예배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뭔지를 통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서로 이제 그 어떤 인포메이션 메시지가 통하는 것도 있지만 또 영적인 상태가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편안하고, 처음 봤지만 처음 본 것이 아니고 오래됐고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영세전의 택함을 같이 받았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우리 영혼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아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미국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막 내가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선교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다. 선교도 내 생각, 네 생각, 세상 흐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교도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성경적 선교. 그러면 성경에서는 선교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7명의 렘넌트 스토리 아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7명의 렘넌트 스토리가 그 시대의 최고 강대국에서 되어졌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물론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통해 볼 때 많은 영향력을 끼친 제국들이 있었지만, 저희 이제 메시지 가운데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 LA 교회,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이렇게 사역하는 교회에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들, 성도들이 있는데, 투르크메니스탄 자기네들도 그 언어가 있는데요. 근데 그 언어까지는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고, 보니까 자기 친척들 얘기하면서 누구는 뭐 터키 살고, 누구는 뭐 우즈베키스탄 살고, 누구는 키르기스탄 살고 쭉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모이면 러시아어로 다 통한대요. 그 얘기를 우리 미주에 있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목사님 러시아가 큰일 했네요. 그래서 뭐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침략이었고 전쟁이었지만, 어쨌든 구소련이라는 이름으로 전체를 하나로 묶어놓고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만나면 러시아어로 다 통하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면 영국은 더 큰일을 했죠. 전 세계 모든 나라를 그냥 영어로 다 통하게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뭐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그렇듯이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이렇게 막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큰 나라들 G2, G3 뭐 이렇게 있지만, 복음의 눈으로 볼 때, 선교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정치적으로 핍박이 심해져서, 그곳에 생을 건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좀 활발한 사역이 되고 있지는 될 수는 없는 정치적인 제도잖아요. 가장 간단하게 거기서 컨퍼런스를 할 수가 없고, 뭐 이렇게 좀 많은 제약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하에는 아주 생명건 제자들이 있지만은요,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마지막 때 미국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미국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미국을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분명히 하실 것이다. 이것은요, 제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 강조하는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근거예요. 요셉과 모세의 스토리가 애굽에서 되어졌고, 아멘이십니까? 그 다니엘이나 에스더 모든 스토리가 바벨론에서 되어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바울 베드로의 스토리가 로마를 통해서 되어졌고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오늘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을 읽었지만, 제가 예전에 왔을 때 사도행전 19장 21절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이렇게 앞서 역사하셨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분당 주영교회에 아까 이렇게 서로 포럼하시는데 새로 시작합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새로운 시작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한 렘넌트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 다락방 찬양 중에 뭐가 제일 좋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훅 들어와서 질문이 들어오니까 순간 제가 생각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은혜로운 찬양 너무 많잖아요. 아예 그 옛날에 구루토기 1집부터 시작을 해서 최신곡까지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이 많아요. 그런데 뭐가 제일 좋냐고 물어봤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생각하다가 진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뭐가 제일 내가 좋아하는 찬양일까? 여러분은 우리 전도운동 찬양 중에 뭐가 제일 좋으세요? 주여 나의 삶 속에. 또 뭐 좋으세요? 목사님 아스바 한번 여쭤보고 시작할게요. 소명 좋아하시고요. 내가 아까 카톡에서 봤는데 오늘 생일이세요? 목사님 오늘 생일이세요? 생일에서 저 부르신 거예요? 그럼 오늘 생일 파티 좀 했습니까? 나 빼놓고. 하여튼 뭐 저 저녁에 스케줄 없습니다. 근데 또 오늘 선교 축제 주일에 목사님 생일이구나. 이런 이렇게 쓸데없는 우연이. 목사님은 소명 좋아하신다고 하고요. 근데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설마 지금 눈치채고 이렇게 성공하시겠어요? 저 제 자신에게 질문했어요. 나는 무슨 찬양 제일 좋아할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그날 그때 그곳에. 이거 좋아해요. 애굽의 문화가 발판되는 날, 여리고가 길이 되는 날. 다 막힌 줄 알았는데 여리고가 길이 되는 날, 요단이 막힌 문인 줄 알았는데 기념비가 되는 날. 이 찬양 굉장히 좋아요. 그날. 그리고 오늘 분당 주영교회가 그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셨더니 소외된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 핍박을 피해 숨은 사람들이 모였던 마가다락방에, 교회도 아니에요, 다락방이었어요. 마가네 집 다락방에 모였던 그 힘없는 사람들, 그 힘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한 그날, 그들은 세계복음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분당 주영교회가 이제 우리 뭐 규모가 작다 또는 뭐 노인들만 있다 이런 수준은 이미 끝났고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서 이제 여러분 교회도 237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인데 그 중에서 미국 선교 하셔야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국이 전화번호가 국가전화번호가 82예요. 야, 어떻게 그걸 알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다 알죠? 한국 사람 지나가면 빨리 이러잖아요. 어떻게 알고 우리 국가번호를 82를 줬어? 어떻게 알고? 여러분, 세계 전화번호 국가번호 1번인 나라가 있잖아요. 1번이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2번은 어딜까요? 2번.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미국이 1번이면 2번은 뭐 중국이나 러시아, 영국쯤 될까 하잖아요. 여러분, 2번, 이거 국가 능력 순서대로 1, 2, 3번 정한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지역 대륙 코드가 있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냥 8위가 아니라 아시아 번호가 8에다가 뭐 해서 이해해서 이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건데 미국은 그걸 초월해서 그냥 지가 1이에요. 원래 미국도 1 하면 안 돼요. 그게 북미 번호가 있어서 거기서 따와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거 안 했어요. 그냥 자기가 1이야. 뭐 전화번호 중에서도 그냥 1 쓰는 나라. 전 세계 모든 정치, 경제, 문화가 다 모여 있고 그걸 237화 시키는 나라. 오징어 게임을 한국이 만들었지만 전 세계로 틀어주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죠? 뭐 드라마, K-팝, 뭐 그래 한국 잘 만들어요. 그거를 틀어주는 나라는 237로 보내주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전 세계 플랫폼이 되는 거. 그렇다면 복음도 마찬가지겠죠. 이 마지막 때 복음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에게 소중한 성경적인 원색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주셨다면 세계 복음화가 사람의 슬로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미국의 문을 통하여 세계로 확산시키실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사탄도 그걸 알겠죠. 사탄의 문화를 세계화시킬 수 있는 코드가 미국이잖아요. 아까 오징어 게임 틀어줬다고 하는 그 넷플릭스 거기서 나오는 드라마들 잘 보세요. 이상합니다. 교묘하게 교회를 욕하죠. 오징어 게임에도 그 스토리가 들어가 있었고 얼마 전에 인기 끌었던 뭐 더 글로리에도 그 괴롭히는 일진 학생 중에 하나가 목사 딸이고 괜히 마약하고 교회에서 마약하고 이런 걸 안 보내줘도 되는데 계속 보내주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야 넷플릭스에서 틀어줘요. 그 세 단체가 장악한 그런 방송 언론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건데, 사탄의 문화도 미국을 통하여 영적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누가 미국을 장악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애굽, 바벨론, 로마. 그러면서 그 시대 때마다 언제나 렘넌트 운동이 되어질 때는 학교 운동이 있었고, 그래서 어린아이 학교, 청소년들 모이는 학교 중요한데, 더 이제 그 아이들은 미래를 보고 키우는 것이고요. 당장 이제 세상을 살릴 인재들을 키워내는 곳 대학. 바울의 회당 전략,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부터 10절 이렇게 보시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선교로서 가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대학과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들 가시면 그 나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나라, 필리핀 선교사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문화 선교사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람을 파송한 곳은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에는 문화 선교사들이 계시거든요. 문화 콘텐츠 만들고 문화적인 사역을 하라고 이렇게 본부에서도 파송을 하고 했는데, 저도 미국에서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있고 제가 담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라는 이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제가 대학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남을 갖게 된 것도 우리 박창원 목사님과 제가 대학 사역이라고 하는 언약이 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박 목사님 만나고, 박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 한국에 이런 선교대회 때 와서 제일 이렇게 인간적으로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냐면, 미국에서 왔다고 선교사 취급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막 비웃으세요, 빨리. 비웃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다 하는 그래서 막뭐또 미국에는 한국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미국에 대한 동경이 있어가지고 미국 살면 부러워하고, 그럼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어요. 되게 살기 힘들어요. 안 좋아요. 그런데 요 교회 앞에 홈리스 없잖아. 우리 교회 앞에 텐트 치고 홈리스들 있는데.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한국이 더 살기 좋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 아직도 미국 이러면 오 바라보고, 다 잘 사는 줄 알고, 거기는 파라다이스인 줄 알고 다 이래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오해가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 이미 다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세 단체라고 표현했을 때 그 세 단체의 중심이 있고 세 단체가 딱 장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에요. 세 단체라 하면 유대인,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건데, 그거 다 미국의 본부가 있고 미국에서 시작됐고 미국에서 전 세계로 퍼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냐면, 미국에서 왔다고 선교사라고 생각 안 하고 뭐 그렇게 생각할 때 제일 기분 나쁘고, 아예 어쩔 때는 모욕감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이렇게 제일 반가울 때가 언제냐면, 미국애를 선교적인 관점에서 너무 귀하게 보는 그런 분들 만났을 때. 그래서 저는 박창원 목사님이 잠깐 오후에 교회를 방문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너무 반가웠어요.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인간 송민규가 보고 싶기 이전에 미국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간 송민규도 보고 싶었겠지만, 자기 생일에 생일에 함께 싶은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왜 불렀느냐? 중국 선교사 불러도 되고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 불러도 되고 다 그런데 굳이 오후 예배 이게 귀한 시간에 저를 부른 이유는 미국 보고만 해야 된다. 미국에서 렘넌트 운동 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대학 보고만 해야 된다. 그거를 같이, 그 언약적인 가치를 알고 계신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언약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걸 성취해 가시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이런 은혜와 비전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와가지고 제가 이거 계속 이거를 엄청 세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서론에 살짝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의 가슴속에 미국 복음화가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여진 전도 방법이에요. 로마에서 회당 사역했습니다. 애굽의 문화 속에서 성막운동 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다시 성전 재건하면서 후대들을 키웠잖아요. 이 시대에 정말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미국의 대학 복음화가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여러 2, 3, 7 모든 나라 다 현장 중요한데, 여러분 정말 세계복음화 되려고 하고
성경에서 보여준 대로 남은 자가 있고 그 남은 자가 썸밋되어져서 성경의 이야기죠. 그 시대의 문화를 복음으로 확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절대로 저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들 놓치면 안 되죠. 한국도 그런지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한국 떠난 지가 이제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미국은요 대학 앞이 집값이 제일 비싸요. 한국도. 네, 근데 하여튼 이게 예를 들어 UCLA 앞이다 하면은요 집 한 채 값이 이거 뭐 집의 퀄리티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민들은 살 수 없는 집들이에요. 미국이 자본주의 나라라 가지고요 학생들 기숙사비도 엄청나게 비싸요. 한 4,000불, 5,000불 해요 한 달에 기숙사비가. 뭐 하여튼 이게 여러분 이런 말 해도 되나? 자녀들 유럽으로 보냈어요. 미국은 어쨌든 너무 비싸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하버드 대학 앞에 미션홈 하나 세워가지고 집에서 우리 랩런트에도 공부하러 온 애들 동거하면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하버드 대학 앞에서 집값을 알아봤더니 진짜 막 발로 차면 쓰러질 것 같은 2층 집인데 아니 1,000만 불 하더라고요. 100억이에요, 100억. 2층짜리 집 한 채가. 별로 안 놀라지는가 보니까 이제 여기가 천당이라서 그런가 본데. 그래서 하여튼 이게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복음 가진 우리 입장에서는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 렘넌트들 입장에서는 엄두가 안 나는 가격이에요. 그 돈이면 좀 한갓진 이런 곳에 가면 막 끝이 안 보이는 잔디밭이 펼쳐져 있는 그런 학교 건물을 살 수 있는데 하버드 대학 앞에 가니까 100억 가지고 한 칸 방 몇 개짜리 두세 개짜리 집 한 채도 살기 힘든 이런 곳인데 무슨 말을 하려고 얘기 꺼냈냐면 우상 종교들은 이미 그거 다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 어떻게 해? 뭐 이러잖아요. 이단 종교들은 그거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그 명문 대학들 앞에 집 얻어가지고 유학 오는 가난한 애들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네 종교 안 와도 된다고. 그러면서 인재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아예 장학금을 주죠.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일단 여러분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부터 바꾸셔야 돼요. 선교 헌금은 구제 헌금이 아닙니다. 선교라는 큰 울타리 안에 구제가 있죠. 복지도 들어가야 되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선교 헌금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헌금이 아니고 선교 헌금은 진짜 귀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선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절대로 이 단어 놓치시면 안 돼요. 썸밋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당장 오늘날의 썸밋에게 우리가 복음도 전해야겠지만 결국에는 후대 전쟁인데 미래의 썸밋 될 237의 최고 엘리트 학생들이 모이는 저 미국의 대학에 복음의 깃발을 꽂아야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것을 송민규가 와서 지사역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슴에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선교 딱 이러면 가장 대표적인 성공의 케이스가 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아시잖아요. 100년 전에 우리가 어떤 나라였으며 100년 전이 뭐예요? 불과 5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근데 지금 오히려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고 이렇게 복음의 축복을 많이 누리는 나라가 되었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갔고 중국이 우리보다 먼저 복음 들어갔는데 안 됐잖아요. 근데 한국이 성공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선교가 도대체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뭘 어떻게 했길래 한국에서는 열매가 나고 오히려 반대로 그 우상 국가가 복음 전하는 국가, 선교하는 국가가 되어졌느냐? 영적으로는 성령의 역사인데 이제 전략적으로 보면은요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 그때 당시 미국 영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썸밋 전략을 했어요. 고종 황제가 선교사들을 마음껏 포교할 수 있도록 윤허를 했죠. 썸밋을 통하여 문을 열었고 그 앞에 왕들을 보세요. 뭐 철종이니 헌종이니 요 시대 때는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구한 말에는 고종 황제가 그걸 복음을 허용하고 심지어 알렌 선교사는 황제의 주치의였다고 하니까 썸밋이 오히려 고종 황제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이 문을 열어줬더니 복음 운동을 하게 되어졌고 또 한 가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뭐 했습니까? 한국에서 대학을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미래의 썸밋들을 키웠어요.
그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크리스찬이었잖아요. 아주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과 건국을 하신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서 나왔느냐? 선교사들이 세운 크리스찬 학교에서 나온 거예요.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서밋으로 문을 열어서 미래의 서밋 때는 학교를 세워서 그 인재들을 키워놨더니 오늘날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이렇게 응답이 온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선교를 가든지 진짜 선교를 성공하려면요, 일단 눈에 보이는 젊은 인재들이 모이는 대학 보고마를 반드시 응답받아야 돼요. 그리고 미래의 인재들, 더 어린 아이들 키울 수 있는 학교를 세워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이 선교사에 꽃을 필 수 있는 나라가 된 세 번째 요건이 있는데, 이거 제가 조사를 좀 해본 건데요, 나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복음을 받고 나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제1호 한국인 선교사가 1908년에 파송됐어요. 제주도로. 이름이 이기풍이라는 분이에요. 1908년이면 도대체 언제예요? 우리가 일본 식민지도 되기 전이잖아요. 1909년에 내 이름 적어놨어요. 누구냐면 한석진이라는 분인데요. 아니, 한국의 교회가 일본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더라고요. 복음 받자마자 인재 키워서 복음 받자마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때 그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요, 선교하는 대표적인 모델로 한국을 축복하신 거예요. 자, 오늘 오전에 우리 귀하신 우리 전도운동의 대표적인 선교사이신 우리 서기석 선교사님께서 필리핀 선교 얘기해 주셨다고 해요. 오늘 오후에는 두 번째로 대표적인 송민경 목사가 와가지고 미국 선교하는데, 아침과 오전과 오후에 저분들이 저렇게 선교하더라,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선교하세요. 선교하세요. 아멘이세요? 어떻게 선교하느냐, 요거 얘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선교를 하려면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주제넘게 여러분을 가르치는 그런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이걸 쓰는 이유는 습관적으로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쓰는 거죠. 이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써야. 아직 저는 PPT 세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역이 되어지잖아요. 자, 미국에 갔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기 위해, 미국에 대학 사역을 하기 위해 선교사로 파송도 받고 제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인도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대학 사역은 파라 사역인데, 여기서 사역이 되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거 아니에요. 제가 받은 이런 응답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만나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와가지고는 미국을 왜 선교해야 되는지, 미국 선교해야 된다, 대학 선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면, 그러면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나의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교회 축복을 주고 계시는가, 잠깐 응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면은요, 교회라고 하면 이렇게 모임도 교회지만 그게 2번이에요. 교회라고 하면 첫 번째 시작이 성도 개인이죠. 분당 주영교회 하면은 그 정체성이 뭡니까?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건물입니까? 아니잖아요. 건물은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분당 주영교회 딱 이러면 여러분이 분당 주영교회예요. 여러분이 주영교회예요. 내가 주영교회다. 우리 주영교회 뭐 이래 이러면 여러분 자신을 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인데요. 내가 성경 구절 굳이 쓰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교회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선교가 시작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자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성도 개인의 망대. 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성경적인 선교를 한다, 미국 복음화하고 대학 선교한다, 미국에서 렘넌트 선교가 썸밋한다, 미국에 5천 대학이 있고 숫자가 5천 개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전 세계 100위권에 있는 나라가 50개 이상이 미국에 있으며 탑 20 나라 그 대학 중에 15개가 미국에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할 수 있는데요. 쭉 할 수 있는데, 자, 그런 중요한 현장이 있다 해도 목사인 제가 무너지면 영적 상태가, 삶이, 현장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역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일단 내 안에 흑암의 망대, 사탄의 망대가 들어와 있다.
이거부터 무너뜨리고 그 다음 하나님 나라 보좌에 망대를 세워야 한다. 자, 이렇게만 쓰고요. 한국의 본부 사역하는, 본부에서 헌신하는 중요한 목사 중에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서 서로 반말하고 지내는 친구 목사가 있어요. 이름 부르고 이렇게 하는 친구 목사가 있는데 무슨 캠프 사역을 한다고 LA를 방문했어요. 꽤 오래전에. 친구가 왔고 같은 목사고 해서 반갑게 받고 밥도 먹으러 가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 강단에 모셨어요. 설교 좀 해달라고 모셨는데 이제 일요일 아침에 숙소에 가서 픽업을 해서 아침밥을 먹여야죠. 그래서 맛있는 걸 드셔야 또 설교가 잘 나올 것 같아서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먹으면서 이렇게 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이제 주일 강단 설교를 그분 하시는데 자기가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고 나서 그때 당시 기준으로 17개 나라를 가봤대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 출세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얼굴이 시커매도 그래도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이런 말하지 않겠어요. 그 친구는 저기 좀 이렇게 이런 출신이거든요. 네, 알아요. 그 친구 어릴 때 살았던 동네가 하루에 버스 2번 다니고 이런 동네였는데 야, 예수 믿고 정말 이게 그 우상의 단어를 쓰자면 용됐다. 자기가 이 다락방 전도 운동하면서 17개 나라를 가봤대요. 이야, 대단하다 막 이랬거든요.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개의 나라에 공통점이 있다. 뭐냐? 어느 나라를 사역을 가든지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이 얘기한대요. 우리나라는 힘들다. 우리나라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이래서 흑암이 세다. 이 얘기를 다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방금 전에 아침밥을 먹으면서 내가 그 친구 앞에서 나랑 친구잖아요. 미국은 이래서 안 되고 미국은 이래서 힘들고 나 죽겠고 막 너도 미국 가서 살아봐라 이 새끼야. 그래서 막 한국 편하지 뭐 이러면서 내가 오만 소리를 다 친구라고 했는데 잠시 후에 강단에 올라가더니 다 힘들다고 한다더라 이러면서 내 이 앞에서 이렇게 메시지 듣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지금 나를 까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까서 기분 나쁘다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지금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예요. 내 안에 미국에 몇 년 살면서 사탄의 망대가 들어와 있었구나. 미국이 힘들다고요? 야, 그러면 여러분 필리핀 선교사님은 힘든 거 없겠습니까? 뭐 중국 선교사님은 쉽겠습니까? 한국의 목회자는 쉽겠습니까? 목사가 힘들다. 장로님들은 쉽습니까? 인생이? 아니잖아요. 서로 마찬가지예요. 핑계는 커트라인이 없다고 하죠. 서로 남의 현장 부럽고 내 현장 제일 힘들고, 이게 이제 무너진 전도자의 삶이죠. 사탄의 망대, 피해의식, 비교의식 들어와 있고. 그러면 박 목사님 볼 때 미국 가 있는 송민규 부러울 거고, 반대로 나는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보면 너무 부럽고 막 내가 괜히 갔다 싶고, 이미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저는 저기 예원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원주 목사님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태로는 철야 기도를 백날 해봐라 되는가 하면 이미 삐뚤어졌기 때문에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때 제가 조금 친구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만큼 너도 미국 가서 살아봐라, 힘들다, 보기 좋지, 관광지냐 여기가 뭐 이러면서 막 별소리를 다 했는데, 그때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는 말을 바꿨어요. 사실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 말을 막 했냐면, 이 세상에서 미국이 제일 쉽다. 난 인생이 쉽다. 전도가 너무 쉽다. 그때 솔직히 힘들 때였는데,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간증할 때 역사에 일어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 하신 거고, 저는 주로 어느 간증을 하냐면 제가 정말 영적으로 바닥을 쳤던 얘기. 저는 미국에서 목사하면서 그걸 겪어봤어요. 아, 사람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정신이 도는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내가 완전 황폐해져 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야,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도 그때 내가 좀 살아 있었나 봐요. 그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진짜로 맛이 가면 그걸 모르죠. 근데 내가 그걸 알겠는 거야. 내가 지금 이상해지고 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셔가지고, 이게요, 바닥을 세게 쳐본 사람은요 세게 올라갑니다.
나한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하셨는데, 아마 이렇게 그 성경에 엘리야의 이야기가 있다면 저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들을 좀 주로 하고는 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에게 다 그런 스토리가 있겠죠. 근데 제가 그 친구 그런 왔다 가는 계기를 통해서 말을 바꿨어요. 미국이 제일 쉽고, 특히 내 인생이 너무 쉽고 전도가 되어진다고. 그런데 그렇게 말을 바꾸면서 하고 나서 보니까요, 여기는 안 된다, 힘든 곳이다, 어려운 곳이다, 미국은 이미 복음이 지나간 곳이지, 복음은 저쪽 서쪽으로 증거돼야지, 여기는 미국 사람들 교만해서 안 듣고, 뭐 이런 생각만 있다가 내가 말을 바꾸고 내 스스로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막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미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는 미국에서도 그리스도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스토리대로 미국에서 될 건데, 자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게 딱 들어오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딱 되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실제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저희 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주일에 모이는 성도 숫자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였어요. 그래도 저는 많은 좀 축복을 받은 거죠. 제 동료 목사님들은 정말 가족으로 개척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앞에 꼬마 아이들 포함해서 90세 노인까지 이게 한 20명 모여 있는 그런 교회 시작을 했는데, 저도 규모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좀 했습니다. 어릴 때 교회에서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교회는 원래 피아노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건 원래 있는 건 줄, 영세전부터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내가 이제 개척이라고 단어를 써도 될까요? 개척교회를 딱 시작하고 나서 20명 딱 모여 있는데 피아노가 그렇게 귀한 건지 몰랐어요. 미국이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사람들의 수준이 있다 보니까 20명 교인, 애들 포함해서 20명 교인밖에 안 돼도 성인 성도는 10명 남짓이란 얘기예요. 피아노 반주할 사람은 있었어요. 하지만 피아노가 없잖아요. 뭐 싼 키보드 사다가 치는데 그 소리 띵띵띵 나는 거 영적 분위기 안 나요. 피아노하고 달라요. 우리 교회 처음 피아노 들어오는 날, 근데 진짜 저 피아노 칠 줄 모르거든요. 저기 앉아가지고 한참을 누르고 있었어. 얼마나 좋은지. 갑자기 피아노 얘기 왜 하냐면, 피아노가 얘기가 본질이 아니고요, 교회가 굉장히 크다는 기준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크면 그 안에 통역할 사람, 번역할 사람, 반주할 사람, 방송할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작으면 그렇지가 않죠.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따라갈 수 없는 게 그거잖아요. 메시지의 인포메이션은 오히려 작은 교회가 더 세밀하게 터치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인 코드들은 큰 교회를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부럽기만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미국이 전 세계, 특히 LA가 전 세계 다민족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인데, 하나님 나라의 망대, 정체성이죠. 정체성이라는 말은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도 나오는 거예요. 쓰고 할까요?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자, 여러분,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저는 그래도 목회자라는 단어, 목사라는 단어보다 선교사라는 단어를 더 좋아해요. 당연하겠죠. 저는 미국에 목회하러 간 게 아니라 선교하러 갔습니다. LA에 한국 사람이 실제로 저도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통계가 다 달라요. 뭐 30만 명, 40만 명이라는 통계도 있고 100만 명이라는 통계도 있고, 이건 모르겠어요. 그 통계를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어쨌든 그게 실제로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의 웬만한 도시 사이즈가 된다는 얘기예요. LA가 한인의 인구가요. 그래서 한국 브랜드들이 예전에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예전에 제가 미국에 이제 한 20년 가까이 살게 됐는데, 예전에는 한국 브랜드들이 미국에 들어오면은 조금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안 됐어요. 뭐 이렇게 유행하던 브랜드들 뭐든지, 무슨 뭐 미스터 피자, 뭐 교촌 치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설빙 다 들어왔었는데 되는 듯 하다가 안 되고 그랬거든요. 아직 경제 규모가 한국 브랜드가 들어와서 장사가 될 만한 규모가 아니란 거였죠.
어느 선을 넘어서니까 요즘에 한국 브랜드 들어오면 다 잘 돼요. 그만큼 선을 넘어섰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한국 사람들만 데리고 교회를 해도 제가 미국에서 잘하면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속된 말로 우리 애들 학교 좀 다니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국 사람들만 데리고 목회를 할 거면 왜 미국을 가겠습니까? 어디서 하면 됩니까? 대답해 주세요. 자꾸 물어보는 건 좀 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당연한 졸음이죠. 그건 건강하다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 하면 되지. 제가 뭐 한다고 나이 30 넘어가지고 미국까지 갔겠어요. 거기에 가는 이유는 선교하러 간 건데, 그러면 내가 또 하나의 한인교회, 코리안 철치를 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정말 다민족 선교해야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인프라가 있으면 통역할 사람도 있고 번역할 사람도 있고 막 다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되는데 목사 혼자서 발 동동 구르고 해봐야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 영적 상태가 달라져서 정체성만 딱 가지고 있었더니 나는 선교사다. 제가 먼저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사역을 끝내고 다음 주부터 제가 담임하는 교회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저는 백수인 거예요. 저쪽에서 마지막 사역에 인사를 하고 이제 새로운 취임 예배, 부임 예배를 드리는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사이는 백수죠. 모든 교육자에게 꿈에 그리던 그날 내가 담임이 되는 날이 왔어요. 그런데 막상 그게 닥치니까 기분이 좋지만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부담감이 더 크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고, 그리고는 이제 마음이 잡잡한 게,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인사를 하고 교회에서 이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인사를 하고, 목사님이 원주에서 하셨던 것처럼 인사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때 이제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이메일을, 인터넷을 틀었어요. 넥타이를 풀고 옷을 벗으면서 제 이메일을 들어가 봤더니 낯선 사람한테 이메일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이 송민규예요. 이메일이 뭐라고 와 있냐면 박민규 목사님에게 이메일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이메일을 열어보니까 저는 LA에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 믿고 집에만 있다가 교회를 좀 다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수소문을 해봤는데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누가 이메일을 가르쳐줬대요. 나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그분이 1년 전에, 그 이메일을 보내기 1년 전에 LA에서 어학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 저 몰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남편하고도 같이 복음 받아가지고 복음 편지 10번째 만남까지 하고 그 복음 전해준 사람이 나 이제 떠난다고 갔대요. 그러면서 떠나면서 인터넷 주소를 가르쳐줬대. 다락단넷. 이제 인터넷에서 메시지 들으라고 하고 그분이 갔대요. 이 부부가, 새신자가 1년 동안 다락단넷에서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루 목사님 메시지를. 1년째 되는 날 생각이 들더래요. 우리도 교회를 다녀야겠다. 여러분 아시듯이 LA에 다락방 교회 얼마나 많아요. 꽤 있는데 이분들, 이 새신자들이 LA에는 왜 다락방 교회가 없을까?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이 여자분이 대구 사람이었어요. 인터넷을 서치해가지고 대구 하나교회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거기 전화해가지고, 하나교회에서 전화 누가 받는지 나 몰라. 그 사람이 전화를 받았대요. 전화 받은 사람이 LA에서는 박민규 찾아가라. 그랬대요. 여러분, 제 이메일 주소가 제 이름이에요. 민규송이에요. 이메일 아이디가 민규송인데 민규송 이메일을 가르쳐 주면서 박민규 찾아가라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그분도 이메일을 민규송 치면서 인사는 박민규 목사님에게. 자, 그렇게 돼서 그리고 잘 됐다고 내가 다음 주부터 내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데 오시라고 했어요. 진짜로 왔어요. 자, 그분은 새신자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동기예요. 같이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 동기. 그리고 그분들은 교회를 평생 안 다녀본 사람들이라서 우리 교회가 자기 인생의 첫 교회고 내가 첫 목사인 거예요. 마지막이 된 줄 믿고요. 하는데 아까 새신자 한 명 온 거잖아요. 내가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좌의 축복일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 말이구나. 참 신기했거든요. 새신자 온 것도 신기한 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여자분이 스페니쉬로 통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새신자가 왔는데.
저는요 교인 20명 있을 때부터 우리 교회는 영어 통역, 스페니시 통역을 동시에 시작했어요. 이거 웬만한 대형 교회도 못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거 보면서 내 안에 망대가 바뀌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정체성을 잡았더니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나 봐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주의 사자를 제가 본 적은 없지만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저는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큰 교회도 못하는 거. 여러분, 미국에 있는 모든 이민자들의 가장 가슴 아픈 건 뭐냐면요, 부모님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이민을 오신 부모님 세대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 세대가 한 자리에서 예배를 같이 못 드리는 거예요. 한 교회 왔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합니다. 애들은 뻥긋뻥긋하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부르는 거예요. 걔네들은 영어 쓰는 애들이잖아요. 학교에서 영어 배웠고. 그리고 꼬마였을 때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왔죠.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애들한테 누구 교회 온 거예요? 엄마 교회에 끌려온 거예요. 모든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아니지, 소원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를 떠날 것이다. 같은 코리안도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이게 가슴 아픈, 부모 세대에 가슴 아픈 거예요. 미국에 와서 이민 와가지고 투잡 쓰리잡 뛰면서 막 힘들게 일을 했는데 시간 지나서 보니까 자녀하고 대화도 안 되고 애들은 불신자 돼 있고, 영어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거기서 태어난 애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딸이 꼬마였을 때요. 지금은 우리 딸 키가 이만한데 꼬마였을 때 그 애들 동화 중에 그거 있잖아요. 그 아기 돼지 삼형제 있잖아요. 늑대가 후 불어가지고 초가집 날아가고 후 불었더니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벽돌로 지은 집은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이 요만했을 때 아빠 뭐 재밌는 얘기 해줘 이렇게 자기 전에 이러면 내가 이제 그 얘기 해준단 말이에요. 아기 돼지 삼형제 해가지고 쓰리 피고 울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우리 딸이 한 5학년쯤 되더니 울프 이러니까 아빠 아니야. 자기 입을 보래. 울프 이러니까 울프. 아니야 아빠. 그때부터 제가 제 딸은 힘내가지고 영어로도 해주고 막 이랬는데 그때부터는 아예 한국말로 내가 막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하면 애들이 와가지고 아빠 하지 마 이러면서 막 그냥 한국말로 하라고 막 이러고 막 아빠 언더스탠 하고 있어?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여러분 울프가 늑대 울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부모님 세대와 같은 코리안끼리도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건데 다민족 꿈도 못 꿔요. 그러니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 시작부터 끝까지 코리안 철치인 거예요. 그리고는 세월 지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남아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거죠. 다민족 꿈도 못 꾸는 겁니다. 한국에서 미국을 바라볼 때는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 다 모여 있으니까 다민족 해야 된다 하잖아요. 막상 가서 보니까 더 힘들어요. 예를 들면 필리핀에 가시면 필리핀 사람들이 있고 한국인 선교사시잖아요. 그죠? 필리핀 사람들이 있고. 자, 여러분, 미국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백인들인가요? 그럼 흑인은 미국 사람이 아닙니까? 미국인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저희 교회에 할머니들, 권사님들 계셔요. 설날이면 어떻게 된 줄 아시고 한복 입고 오시고 송편 입고 그러시는 분들 계셔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 아닙니까?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정 대상을 놓고 미국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영어 못해도 다 미국 사람이에요. 서로 대화가 달라도 다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선교의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미국에 갔더니 이 얘가 제일 딱 맞아요. 뭐냐면 불교도 민족끼리만 해요. 중국절에는 일본 사람이 안 가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절 만들어 놓고 해요.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절, 캄보디아 사람들은 캄보디아절 해요.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필리핀 사람들 성당에 멕시칸들 안 가고 자기네 나라끼리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래서 교회도 백인 교회는 백인 교회고 흑인 교회는 흑인 교회고 중국 교회는 중국 교회고 코리안 철치는 코리안 철치예요. 그 맨날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 있냐? 그건 미국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회 구조 시스템이. 아이들 학교에서도요. 클래스메이트일 뿐이에요. 같은 반이에요. 같은 반. 친구 아니에요.
친구는 민족끼리만 돼요. 쟤는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애예요. 일본애. 그리고 나는 한국인이고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할 뿐이에요. 심한 경우에는 남자애들 같은 경우 패싸움도 하죠. 한국 애들 잘 싸웁니다. 그래서 이게 민족이 같이 살지만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도 코리안 철치도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민족 교회 가면 이상한 거예요. 오는 다른 민족 교회 가는 사람들은 딱 한 부류의 사람들 있죠. 결혼한 사람들. 한인 교회 나와주는 백인 남편들. 나오는 부인 교회 따라 나와준 거지 자기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다니거든요. 아, 미국이라서 이게 더 힘들구나.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정체성이 바뀌었잖아요.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여기는 힘든 데다가 아니라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그럼 이런 코드라면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눈이 확 바뀌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중학생만 돼도 민족끼리 넘어서 친구하지 않아요. 그냥 같은 반일 뿐이에요. 그런데 민족의 벽 없이 그냥 마음이 통해서 막 이렇게 어울리는 계층이 딱 한 계층이에요.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어린이들이.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보내신 것은 대학 사역하기 위해서 갔고 선교하기 위해 갔는데 하나님은 나를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코리안 철치가 되지 않고 정말 다민족 선교에 응답받고 전도제자 세우는 교회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이들을 뚫어야 된다. 이게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파라에서는 대학 사역자인데 제가 담임한 로컬 교회는요, 교회의 모든 힘을 어린이 사역에 올인해요. 또 하필이면 제가 서울의 강북 출신인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 노원구 중계동 상계동에 가면 어린이 사역으로 유명한 꽃동산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동네에서 자랐거든요. 유 목사님 메시지에 언급이 됐던 부산의 서부교회, 이런 교회들이 어린이 사역만 해서 제가 직접 본 거 아니지만 서부교회라는 교회는 초등학교 6학년들을 장로 임직한다면서요. 제가 직접 본 거 아닌데 어린이 장로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메시지에서 들은 거고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제가 그런 거를 좀 보아온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 어린이 사역이다 해가지고 어린이 사역에 온 교회가 올인을 했어요. 중국 사람이 전도 캠프에서 중국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 예수 영접을 해서 영접을 하는 거하고 교회를 나와서 한 교인에서 함께 생활하는 건 얘기가 다른 얘기예요. 그리스도 인생에 해답 얻었다고 해서 교회 나올 이유는 없죠. 중국 사람 한번 와봐요, 교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한국인들이 다 그럽니다. 저 머리 안 감았다부터 시작을 해서 옷이 안 어울린다, 왜 저렇게 입고 다니냐부터 뻘뻘이 합니다. 중국 사람 입장에서 왜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교회를 나오겠어요? 옆에 크고 좋은 중국 교회가 있는데요. 흑인 나온다, 한국 아줌마들 안 좋아하죠, 당연히. 근데 왜 흑인 입장에서 거기 나올 이유가 없어요? 흑인 교회가 있는데, 좋은 교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같은 한국인끼리도 새신자 오면 교회 생활하다가 서로 상처가 부딪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다 민족, 다 문화권 사람이 교회를 온다? 올 때 좋죠. 딱 6개월 지나면 트러블 일어나요. 제가 보니까 1년 넘어가기 힘들더라고요. 반드시 교회를 떠날 만한 사건이 생겨요.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충돌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이런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민족을 초월해서 자기 아이들이 소중한 건 모두 똑같거든요. 애들이 이 교회에서 답을 얻고 이 교회에서 치유받았다 하니까요, 교회를 떠날 만한 문화 충돌이 일어나도 우리 다민족 성도들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 재정부장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뭐 모든 파트 다 중요하지만 재정부는 가장 예민한 곳이죠. 중요하고. 저하고 다이렉트리 한국말로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고 중국계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조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인가 중직자 대회 할 때 본부에서 영상으로 한번 나왔었어요. 우리 교회 중직자가 뭐죠?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서는 론을 받고 차를 사기 위해서는 은행 빚을 지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는 남는 돈으로만 하더라. 나는 교회를 위해서 론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간증했던 사람이 저희 교회 중직자인데 지금 저희 교회 재정부장을 맡고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스페니시 통역하던 새신자는 지금 제가 15년 전, 18년 전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은
멕시코로 남편 사업이 옮겨져 가지고 멕시코에 가서 한 도시에서 저희 교회 지교회를 하고 있어요. 18년 전에 새신자였지만 지금은 권사로서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현지인들 다 영접을 시키면서 아예 교회를 이끌어요. 그 다른 저희 교회 지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단하는 거를 듣지만 영어 통역하면서 멕시코의 사람들은 영어 통역이 필요 없잖아요. 제 강단을 직접 못 듣고 우리 그 권사가 한국인 권사가 제 강단을 오전에 미리 들으면 오후 예배 때 현지인들 모여서 그 현지인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1년에 한 2번 갑니다. 내가 그 지교회. 왜 가냐? 목사가 꼭 가야 하는 성례를 할 때 가는데 가보면 정말 진짜 감동이에요. 달력에 그 멕시칸들이 동그라미 치고 기다리고 있어. 목사님 오시는 날. 나는 지금까지 한인 성도들이 나를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동그라미 치세요. 4월 23일 우리 목사님 태어나신 날, 부처님 태어나신 날 이런 거 다 지우고 박창훈 태어난 날 해가지고 4월 23일 내가 그 카톡에 쓸데없이 떠가지고 내가 그러는데 아니 나하고 이거 대화가 이거 스페니쉬 그거 깊은 대화가 안 되는 그런 멕시칸 사람들인데 목사님 오시는 날이라고 동그라미 치고 있고 세례 주고 성찬식 하고 이제 나 갑니다 하잖아요. 막 울어요 막. 아니 그 사람들이 멕시코에 목사가 없어가지고 내 메시지 듣겠어요? 이게 복음이 딱 확립이 되고 나니까 메시지로 구별할 줄 알고 이게 참 감사해요. 야, 저는 이런 말 해요. 잘 키운 다민족 제자 하나, 10 한국 사람 안 부럽다. 이게 하여튼 다 현장에서 온 새신자들이지. 그래서 이제 시간이 쭉 지났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 교회는 한 20% 정도 되는 사람들이 타민족, 한국 사람의 타민족인데 뭐 영어 통역하고 이런 거 당연하고 스페니시 통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국인들도 좀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례를 제가 줬다고 하잖아요. 지난 부활 감사 예배 때 세례를 주는데 한 8명 세례 줬는데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었거든요. 길 가는 사람 설득해가지고 세례 준 게 아니잖아요. 세례를 받았단 말은 교회 뿌리 내렸다는 얘기잖아요. 새신자 양육은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에서. 강단만 통역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새가족부도 한 3개 언어로 해야 돼요. 주보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훈련도 시키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는 복잡한 게 스트레스였고 이래서 안 된다였고 여기 그래서 안 되고 도망가고 싶고 한국으로 돌아갈까 막 박 목사님 부럽고 막 이랬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필요한 사역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탁탁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는 절대 제자를 만나게 하고 하시니까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제가 너무나 중요한 사역을 하는 걸 아시고 목사에게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교회의 축복을 주시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주셨냐면 제 개인의 망대를 바꿔주셨어요. 이제는 뭐 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미국 복음화 하실 것이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 분당 주연께 함께 받기를 바라고 좀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좀 더 얘기하면은요 분당인데 여기가 찬양 가사 나올 때 영어도 나오고 그래야 돼요. 아멘 안 한다 지금. 그래서 목사 우리를 뭘로 보면 그런 거 뭐 이렇게 화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막 밑에 중국말도 나오고 막 이래야지. 우리 교회는 작은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처음에 그 다민족 성경 응답 받을 때 여러분 교회보다 훨씬 열악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분당 복음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세계 선교하는 교회다. 필리핀의 선교사님 너무 사역을 잘하시고 응답받고 그래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은 왜 선교 안 하겠습니까? 여기서 선교하셔야 돼요. 여기서 오늘이 그 시작되는 날입니다. 다음에 오면 내 눈에 눈 뱀눈 돼가지고 쳐다볼 거예요. 이게 보면서 이게 한국 사람만 있나? 한국 사람만 있나? 또 저 찬양 가사는 왜 한국말만 나오나? 그래도 여기 교회가 여러분 뭐 237, 237 말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교회를 237화 시키세요. 그러기 위해선 제일 먼저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나부터 바뀌어야 돼요. 하나 여쭤볼게요. 저 목사님, 선교사님. 필리핀 사람들도 처음 만나는 사람을 처음 만나면 몇 살이냐고 물어봅니까?
아죠? 아니죠?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 중국도 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237 중에 딱 한 나라예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무슨 띠요? 물어보는 게요. 나보다 우네? 뭐 이런 거, 뭐 이러면 아 친구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게 한국 사람들만 그래요. 나는 뭐 음력이라는 뭐저 생년월 뭐저 출생이 늦게 등록됐다는 뭐 따지면서 서로 위하려고 하고 또 바깥 계산할 때는 동생 하려고 하지. 선교대 오셨었죠? 아니 이번에 선교사 그때 당연히 오셨겠죠. 나 정말 이상했어요. 목사님 느끼셨어요? 파송장 줄 때? 못 보셨을 건데 파송장을 주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생년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창훈 파송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1972년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몇 년 몇 월생 이거를 그 수많은 사람 파송장을 주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서 여러분 저거 그거 미국에 있으면 수화합니다 그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회사에 이력서 낼 때 나이를 쓰지 않아요. 나이에 따라서 차별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나이를 공개하지 않아요. 이게 전 세계에서 유일해요. 유일해. 독일 안 그렇죠? 장로님? 독일 안 그렇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 얘기 왜 꺼냈냐면요 제가 미국에서 막 사역을 하는데 메시지를 했어요. 멋있게 렘넌트 핵심에서 메시지 했어요. 어떤 중학생이가 너무 은혜를 받았나 봐요. 나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I like your message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은 좋은 말이었잖아요. 자기 은혜 받았다고 좋다고 뛰어와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내 귀에는 그게 반말로 들리는 거야. 나 네 메시지 좋았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는 은혜 받았다고 목사 앞에 가서 너무나 솔직하게 중학교 2학년짜리가 I like your message 했는데 나는 돌아서는데 이 새끼가 반말을 해요. 뭐야 이 새끼. 그래서 그게요 여러분 그거 나한테 없어지는데 한 10년 걸렸어요. 저희 교회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며느리가 영어권이거든요. 시어머니 이름 불러요. 아무개 부르는데 옆에서 다 사람들 웃으면서 미국 좋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이름 부르고. 아마 제가 좀 이건 자랑인데 저희 교회가 유일할 거예요. 저희 교회 새가족 등록 카드에는 생년월일을 쓰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 백인들 교회에서요 할머니가 등록을 했는데 새로 오셨는데 몇 년생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최고로 나이 쓴 할머니는 이렇게 얘기해요. 19 years old 이러면서 그러면서 얘기하고 농담으로 넘어가는데 그거는 좋은 분인 거예요. 까칠한 분들은 왜 물어보냐 내 나이를 이렇게 되거든요. 회사 이력서 낼 때도 나이 쓰지 않아요. 전 세계 유일해요. 저 여러분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인생에 자기 생각을 바꿔준 중요한 책, 터닝 포인트가 된 책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뭐 있죠. 성경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뭐 있죠. 제 인생에도 그런 책이 제가 2권 있는데 뭐 이렇게 한 권은 얘기하지 않겠고 한 권 뭐냐면 90년대에 인기를 끌었어요. 90년대 후반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저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공자, 장유유서, 남존여비, 교회에서 권사 이러면 밥하는 사람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 몰라요. 한국은 전통적인 유교 국가로서 나이 따지는 문화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그 사고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공자 빼내고 저는 유교가 아닌데 하여튼 공자 빼내고 장유유서 빼내고 남존여비 빼내고 이거 빼내는데 오래 걸렸어요.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건데 어쨌든 그건 복음의 망대가 아니잖아요. 사탄의 망대 빼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망대. 그래서 진짜 처음에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새가족 등록 카드에 나이를 지워버리니까 나이 쓰는 날을 없애버리니까 나도 계속 누가 등록을 하면 몇 살이지? 되게 궁금할 이유가 없는데 궁금한 거예요. 대충 보면 이렇게 연배는 전 나오잖아요. 그럼 그 정도 알면 되지. 저 사람 몇 살일까? 나보다 우냐 아래냐? 한국 사람은 더 들어갑니다. 고향이 어디요? 이런 애들이 뭐 문디요?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거 갖고 있으니까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분당 주영교회 일단 여러분 개인에 들어와 있는 선교하지 못하는 망대는 뭐예요?
일단은 여러분 우리 교회 작다는 빨리 빼내세요. 성령의 역사는 교회 규모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상처 빼내셔야 되고, 유교 문화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알아서 하시고 알아서 하시고 선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망대. 자, 미주 대학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미주 대학에서 개인의 망대를 세우는 거, 뜬금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주 대학 얘기입니다. 그 모든 대학마다 전담 사역자를 세운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를 24제자라고 표현을 해요. 한 대학을 책임지는 사람, 한 대학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 아예 몸이 더 가면 좋고 몸이 못 가더라도 계속 24시 그 대학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5,000명 세우면 5천 대학 복음화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요 미주 대학 생곡이 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목사님도 대학 사역 하셨었고 저도 했었는데, 여러분 다른 대학 선교 단체들은 이거 다 이미 있어요. 예를 들면 뭐 CCC다 이런 선교 단체들 있잖아요. 요 가까운 대학 어디 있죠? 그 대학에 전담 사역자 있습니다. 나이도 많지 않아요. 20대 중반에 그런 간사들이 그 대학 책임진다고 매일 나가고 하는데, 우리는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면서 너무나 많은 거를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미주의 모든 대학마다 전담 사역자 세운다. 개인의 망대를 대학에 세운다. 이게 이제 이 메시지를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하시고 미주 대학에도 적용해서 이제 기도해 주셔야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망대를 하고 나면 이제 언약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유형의 교회예요. 교회의 망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미 제가 앞에서 예화를 들면서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요. 무조건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10시간을 회의를 해도 안 통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통해요. 그런데 딱 만나서 별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한 1분 딱 얘기했는데 막 가슴까지 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원하게 통하는, 언약이 통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말씀이 통하는 사람들. 교회의 키워드입니다. 원네스. 앞에가 삐뚤어진 사람, 요 1번 앞에가 삐뚤어진 사람은요 뭐면 원네스가 안 돼요. 비교의식 갖고 있지, 상처 갖고 있지, 안 된다는 불신앙 갖고 있지, 뭐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원네스 될 때 힘이 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원네스가 되어지느냐? 138로 결론이 난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이세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목사님 주시는 그런 강단 메시지와 방향대로 원 메시지, 원 메시지, 하나의 마인드, 원 마인드. 오전 시간, 오후 시간 딱 2번 있는데, 목사님께서 필리핀의 선교사님 이렇게 모시고 또 저를 이렇게 오후에 부르신 것은 목사님의 마인드일 거예요. 이 교회가 오래전부터 함께한 필리핀 선교 사역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제 미국의 대학 사역을 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비추시는 거라 믿고, 그러면 성령께서 언제 강하게 이 교회 역사하시느냐? 원 마인드가 딱 될 때 역사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어린이 사역에 올인한다 했을 때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해서 딱 포커스하고 했더니 그 보좌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쉽다 막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빨리빨리 지나가고요. 실제로 미국에 옆에 목사님이 좀 코리안 처치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옆에 통역 세워가지고 강단하고 싶은데 못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못하게 해요. 왜 못하게 하냐? 정신사납다고. 그러니까 어지럽다고 막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는데 You are the Christ 뭐 이러면은 막 어지럽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못하게 하니까 목사님들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마인드가 안 되니까 당연히 그 교회는 그냥 죽지 못해 그냥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뭐 새로운 시작하자고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 여러분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의 마인드로 정말 237 성교에 응답받는 주영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요. 원 픽처.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게 진짜 원네스예요. 개인에게도 언약이 있고 비전이 있고 드림이 있죠. CVDIP가 있지만 교회는요, 한 교회로 모였잖아요. 교회의 CVDIP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다음에 오면 한번 다음에 제가 오기는 옵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언젠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제가 한번 또 오면은요 물어볼 거예요. 분당 중앙교회 언약은 뭡니까? 내 거 말고 교회의 언약, 교회 언약, 교회의 비전. 여러분의 자녀들이 후대들이 물려받을 교회의 드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237 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이런 것이다.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적인 하는 이것이다. 우리는 이걸로 한 가족이 되었고 이 피가 함께 통한다. 이런 내용들. 그러면서 이제 모임이 되어진다. 이 말은 다시 또 미주 대학 얘기를 하면은요. 그래서 모든 대학마다 사역자 한 명이 아니라 5인 1조 팀을 세웁니다. 5인 1조 팀. 이게 또 이제 기도 제목이에요. 왜 한 명 갖고 안 되느냐? 한 명 너무 소중한데 이사 갈 수도 있고 뭐 그만둘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이사도 나라를 바꿔서 갈 수도 있죠. 다른 나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는 그 복음 운동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팀이다. 5인 1조 팀. 요거를 이제 전도 학교를 세운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미주 모든 대학마다 전도 학교가 세워지는 거. 지금 잘 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이 워낙 넓으니까요.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자, 세 번째로. 그럼 세계복음화가 계속되어지고 237이 되어진다. 교회. 결국 하나님은 현장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현장으로 교회를 확산시켜 가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같이 차를 마시면서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야 이제 미국에 연구자가 생겼으니 미국에 가야 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반대로 야 이제 필리핀에 UP 대학에 캠프를 가야겠구나. 그 뭐 필리핀에서 뭐 이렇게 막 뭐죠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머리 잘라주고 뭐 도치락 나누고 이런 거 할 때 저 부르지 마시고 박 목사님과 함께 필리핀 최고 엘리트들이 모이는 UP 대학에 가서 거기 미래의 썸밋들에게 사역을 하고 UP 대학의 시스템을 세우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받을 응답입니다. 현장으로 확산시켜야 된다. 그래서 성경 구절 이것만 쓸게요.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처음에 마가네 집 다락방에 시작된 그 모임 하나가 나중에는 모든 집집마다. 근데 이게 이 응답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로마까지. 오늘 이 자리가 마가 다락방의 시작이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선교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선교대회 때 류 목사님께서 평신도들에게 준 메시지는 그거잖아요. 나의 237을 잡고 가라. 여러분의 237 잡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다른 나라 잡으면 저 삐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교회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산되는 것이죠. 작은 교회로 시작하고 열악한 곳에서 시작했던 저였지만 하나님은 미주 대학복음화라고 저에게 미주를 순회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줄 수 있는 교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다민족 선교의 응답도 받고 있고요. 예전에 한 작년인가요? 제가 너무 기분 좋았던 일이라서 좀 자랑 삼아 얘기할게요. LA의 어떤 교회에서 랩넌트 운동을 보고 싶다고 A교회에서 B교회로 탐방을 갔대요. 사역자가. 근데 B교회 사역자가 온 A교회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랩넌트 사역을 보고 싶으면 송민규 목사의 그리스도 언약 교회를 가라. 우리 교회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끼리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새신자가 대구에 전화해서 LA 그 교회 물어봤더니 LA에서는 누구를 찾아가라? 박민규를 찾아가라. 그러면서 이메일 주소는 mingyusong@gmail.com 이거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이 성령의 인도에 이끌려서 어디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우리 여러분 세계복음하는 교회 되셔야죠. 237하는 교회 되셔야죠. 선교하는 개인의 인생이 되셔야죠.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8장을 딱 보세요.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사마리아 복음 전해졌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중에는 베드로가 가서 세례를 줬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가 확산되고 교회로 끝납니다.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창호 목사님에게는 전 세계 2만 대학 복음화하라고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한국에 계시니까 대학 사역 하셨으니까요. 미국의 5천 대학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 2만 대학에 하면 그것이 안디옥에 가서 이거 쓰면 안 되고 안디옥에 가서 로마까지 확산되어지는데 되는데 자 미주에는 또 여기 3번은 대학 사역을 써요. 빈 곳을 이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미국의 다락방 시스템이 있는 게 벌써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늘 대도시 중심 몇 군데만 있었는데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게요. 다락방 교회가 아예 없는 주에 대학부터 시작을 해서 전도에 문을 여는 것들을 대학 선교국이 도전하고 있어요. 오하이오에 우리 제자들이 있습니다. 켄터키에 제자가 있고 이렇게 우리 교수 제자들이 있고 막 이렇게 뭐죠? 외진 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 막 이렇게 제자들이 대학 중심으로 모여서 이렇게 거기서 대학 사역부터 시작을 해서 아예 교회 응답까지 받아가고 이러는 축복들이. 그래서 기도 제목이에요. 50개 주 모든 곳에 시스템 세워줄 수 있도록. 처음엔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나중에는 미국의 50개 주 모든 곳에 렘넌트 운동의 플랫폼 될 수 있는 망대가 될 수 있는 교회 세워줄 수 있도록. 그걸 넘어서서 아예 미주 대학을 통하여 237의 응답.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저기 보스턴에 계신 윤한철 장로님께서 본인 사역하는 학교에서 은혜 받은 아프리카 학생들을 통해서 그 제자된 학생들이 자기네 고국에 가가지고 에티오피아에서 막 교수님 와달라고 해서 그곳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대학 사역이 되어지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고, 제가 사역하는 UCLA 대학에서도요 교직원 한 분이 복음을 받았는데 남자 교직원이 복음 받았는데 멕시칸이거든요. 그런데 부인이 엘살바도르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팀들이 엘살바도르까지 캠프를 다녀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 대학이 문이 되어져서 아예 237을 향하여 선교의 문이 열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조금이나마 열리고 있거든요. 만약 정말 미국의 5천 대학 50개 주에 이런 시스템이 쫙 세워진다면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응답받는 우리 주영교회 되기를 바라고요. 방금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영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왜 그러지? 너네 주영교회 되기를 바라고요. 농담입니다. 우리 주영교회 되기를 바라고요. 사도행전 27장 24절 저기 19장 21절 썼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는 로마를 넘어서 누구 앞에? 가이사 앞에. 이 자리가 마가다락방 되고요.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여러분을 이끌어서 로마까지. 그리고 후에는 로마를 넘어서 서밋 중에 서밋, 가이사 앞에 이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이제 마음속에 담고 기도해 주세요. 미주 대학 선교국, 미주에 대학 사역하는 교회가 있구나, 파라에 교회가 있구나, 대학 선교국이 있구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지금 인도받고 있구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광고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9월 첫째 주에 올해 미주 대학 수련회가 워싱턴 DC에서 있습니다. 기도도 해주시는데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셔야죠. 뭐 어려운 거 있어요? 오셔야죠. 오셔야죠. 그 미주 대학 수련회 유 목사님이 이제 3년 동안 그 대면 수련했던 거, 대면 집회했던 거를 이제 끝내고 미국으로 직접 오셔서 비대면으로 수련회를 직접 하시는데 미주 대학 수련회 9월 첫째 주에 합니다. 그곳에서 박창원 목사님을 뵙기만 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지만 그 은혜가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슴 속에 언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237 선교를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오늘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가 마가다락방 되어져 그 역사 속에 이제는 로마, 미국 복음화를 향해 도전하는 주영교회, 가이사 앞에 서는 주영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